일입니다. 두 명의 목사님이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목회 사역에 너무나도 지쳐서 이 목사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교회 부임을 해서 무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회심한 성도는 단 한 명의 10대 청소년 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부흥 집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자가 단 한 명의 청년밖에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목사님이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데 이 두 분이 나눴던 그 한 명, 3년 동안 사역 속에서 회심한 이 한 명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페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이 청년은 리빙스톤입니다. 로버트 마페는 누구시냐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고요.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내지 아프리카 대륙의 한복판을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바로 리빙스톤이었다는 사실이죠. 3년의 사역과 일주일의 부흥회 때 단 한 명의 청년, 단 한 명의 10대 그 어린 청소년 한 명을 회심자로 얻었지만, 그날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 하는데 큰 획을, 기독교 선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보면 11절에 이 여인의 병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상체와 하체가 여러분 협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두 손으로 발끝을 한번, 강사들이 말하죠.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발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현대인들이 참 먹성이 좋다 보니까 손으로 발끝이 닿지도 않고 이 무릎 근처만 가도 강사들이 칭찬합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뭐 대단해요. 네? 운동이 너무 안 돼가지고 비만이죠. 다들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이 이 발바닥에, 손이 이 바닥에 닿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상체, 하체와 상체가 폴더처럼 여러분 딱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몇 년 보냈다고요? 18년입니다. 여러분, 이 18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 번 강산이 바뀔 이 오랜 세월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 고통, 숨막힘, 압박함, 그 답답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이 아주 이례적인 것을 주님이 밝히시는데, 성경저자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원인이 바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
병의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사고나 어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기형을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서 이 여인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여러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이 김기동 씨죠. 이단. 요즘은 그 이단 단체가 지금 상당히 분열을 겪고 있어요. 분열을 겪고 있어요. 지금 뭐 돈을 횡령할 때니 막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죠. 이 사람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귀신론이 잘못됐는데 이 귀신론의 이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조직화된 교리가 아니라 문진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4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예? 거짓말의 원조들입니다. 모든 거짓이 사단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이 사단의 거짓말로 미혹당한 거잖아요. 거짓의 압인 그 귀신, 그 악한 더러운 영에 너 어떤 영이니? 너 누구니? 네 시아버지다.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이런 걸 근거로 여러분 토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침에도 기침하는 귀신이 있고 여러분 다 그걸 귀신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이 여인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아주 이례적으로 선천적인 후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왜요? 누가 병의 원인을 누가 진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진단하신 거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이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좀 더 펴지 못하는 이 가련하고 이 불쌍한 이 여인이 이 안식일 날 회당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나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대범하게도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까지 한단 말이죠. 이 예배당에 이 회당에 이 예배당에 그것도 안식일 날 이 18년 동안 귀신에 앓으며 꼬부라진 이 여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이 고통과 아픔을 연민과 동정과 공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이 이 여인의 아픔을 누구만이 공감해 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절 여러분이 이 여인에게 서광이 비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보셨다. 누굴 본 겁니까? 회당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로 18년 동안 귀신에 앓으며 꼬부라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의 인생의 이 삶, 이 비참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아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관조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바라봐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여인은 18년의 사단에게 매연 이 여인이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구원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뇌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놓였다라는 거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을 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여인이 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되는데 다른 많은 병자들도 있었잖아요. 중풍병자도 만나고 문둥병자도 만나고 소경도 만나고 안진뱅이도 만나고 수많은 병자가 주님 뭐라고 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놓였다는 거예요. 놓였다는 거 보면 포박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에게 포박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금 포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씁니까?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박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심.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사단과 죄에 포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까?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이 안식은 제7일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쳤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인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왜요? 사단에게 포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놓였다 했어요. 네 병에로부터 놓였다 하는 그 순간 18년 동안 사단에게 귀신에게 매였던 이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이는 뭡니까? 구속, 그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량이 뭡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주권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권 전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야가 어떻습니까? 나의 나라의 소속의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뽑혀가지고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 주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행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금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 어떻게 이 안식일을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고치고 싶으면은 월화수목금 토일도 있는데 왜 꼭 이 안식일을 고치냐? 내일 고쳐도 되고 화요일날 고쳐도 되고 목요일날 하고 서로 약속해서 수요일날 11시까지 교회로 와요. 그래서 11시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을 와서 고치냐고. 들어보면 또 이 사람 말도 또 옳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일주일에 6일인데 6일날 하면 왜 굳이 이날 와서요? 근데 주님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있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왔지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이 아닙니까?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10절에서 17절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의도한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을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자를 안식일 날 주님이 이 고치신 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오늘 두 가지 비유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오늘 첫 번째 뭐냐면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다 비유합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우리 뒤에 나이가 있으시면 겨자씨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 전에 한 기독교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 갔더니 달란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농기구를 시작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나는 곡물들을 다 전시했어요. 여러분 나 겨자씨를 보는데 나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깨 아시죠? 깨 많아요. 깨 들깨 많아요. 좁쌀 같아요. 조그매요.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 겨자씨가 여러분 심겨지면요, 그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납니다. 이게 1m, 뭐 3년이 되면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자라. 지금 우리가 덕풍천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운동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이 덕풍천에 보면은 전망대 앞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메카 세콰이어인가요? 메카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 덕풍천에 있는 갈대숲이 갑자기 불을 지르더니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근데 거기를 정비한답니다.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면은 여러분 그 반듯하게 도로 바로 밑에 지나가는 이 길이 있어요. 산책로. 그 양쪽에다가 메카 세콰이어라고 하는 외래종을 심었어요. 양쪽에 길가에도 쫙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 언제쯤 클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운동하다가 지나가 보세요. 나무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졌어요. 나무가. 예? 와, 이 발육 속도가 이게 엄청났어요. 이게 성장이 되게 빠른, 그래서 아마도 거기다 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쫙 나무가 도열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사진 찍고, 야, 정말 그 동화책의 한 장면처럼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겨자씨가 그래요. 씨가 너무나 지극히 작은데 이 씨가 심겨지면은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게 1m, 2m, 3m 하면서 가장 클 때는 3m까지 쫙 겨자씨가, 그리고 가지를 뻗어가지고 잎사귀를 쫙 펼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내가 이야기할까? 오늘 이 겨자씨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채소밭에 여러분 심으면은요, 이게 심겨졌는지, 겨자씨가 심겨졌는지 눈에는 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생각을 초월하게 이 겨자씨가 하늘을 향해 쭉쭉쭉쭉쭉 자라는 엄청난 큰, 나중에는 거목이 돼가지고 가지가 여러분 쭉 늘어지면서 잎사귀라고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할까요? 그 앞에 우리가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죠. 이 회당에서 이 여인은 대단히 지극히 미미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여인일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회당장이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고치냐고, 다음 날도 있는데 왜 오늘 고치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 한 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심령이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선말, 여러분 상당한 분량의 양입니다. 약 27kg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누룩을 놓으면은요, 표면에는 안 보여요. 표면은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반죽했던 이 밀가루 덩어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패하죠? 부패하면서 부풀러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누룩 없이 그냥 이거를 빵을 만들면 못 먹어요. 딱딱해서 거칠어요. 근데 이 누룩을 넣고 여러분 이 부풀러 올라오면은 빵이 어떻게 돼요? 자분자분하고, 그죠? 맛있죠? 예? 오늘 주님이 이 가루 사마스 갖다 놓은 누룩에 통해서 말하고자 하냐면, 이 누룩이 들어갈 때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덩어리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이 여인의 이 보잘것없고 어떤 회당에서 주목받지 않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겨자씨는 외적이고 양적인 면을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은 내면적이면서도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뭔가 큰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복음이 150년인데 뭐 기념 예배당 하나를 크게 한번 지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뭔가 특별한 어떤 집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서도 생각을 합니다. 물량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유명한 연예인을 동원해가지고 유명한 그 가수하고 또 뭐 개그맨하고 뭐 연예인들을 동원해갖고 유명한 연예인 온다라니까 막 하나씩 들썩거리면서 막 뭐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8년 동안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미미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되어진다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키느냐? 19절에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뭐라고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갖다 심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맛 속에 어떻게 해요? 갖다 넣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나고 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갖다 넣었어요. 채소밭에다가 누군가가 겨자씨를 갖다가 심었고 또 가루 서맛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어요. 이 갖다 넣은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가루 서맛 속에 누룩을 심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폭발적인 성장과 이 내적인 이 변혁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는 수단이고 도구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스코틀랜드의 두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나는 3년 동안 사역했는데 결신자 딱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고. 나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의 청소년밖에 결실자를 찾지 못했다고. 두 사람이 참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럽고 그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3년 만에 얻었던 결신자는 사람이 로버트 마펫, 그 부흥 집회를 통해 결신자한 사람 리빙스톤, 이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아무도 이 아프리카 오지의 이 나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을 들어간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었고, 그 대륙 한복판을 횡단하면서 여러분 식인종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외받고 미천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으로 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겨자씨와 같이 가로 서마를 변혁시키는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그런 이제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교회가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살짜리 아이를 장례를 치르는데만 다른 사람들이 아휴 너무 안타깝다. 그 어린 나이에 3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다니 사람들이 대단히 슬퍼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을 지그시 삐끄덕 열들이 한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된 상태에서 양주병을 들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그 죽은 아이의 그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신발을 팔아다가 술을 먹으려고.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요,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열렸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시카고 제일교회에 회집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범이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에 부흥사했던 멜 트라더의 목사의 간증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참 파렴치한 범이죠. 3살 난 딸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연고 없는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술에 취해가지고 시뻘건 눈빛으로 충혈된 눈으로 들어와서 그 딸아이의 신발, 그 신발을 벗겨다가 술 사 먹으려고.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위대함이고 신비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분을 내고 무리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와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대. 예수님이 이 회당장 정신없는 이 정신 나간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예?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해서 물을 주려고 끌고 나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유에 가서 물을 먹이면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명, 이 영혼, 이 아브라함의 이 딸을 그 매임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한 명의 이 영혼, 이 소외된 영혼의 고침이 저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눈에는 안 보여요. 지극히 미미한 한 알이 채소밭에 들어가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성장과 가루 서말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이요 신비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증거하고 가르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